오늘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이 없으면 내가 전파하는 것도 헛거고 여러분이 믿는 믿음도 헛거다.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처음과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이 없었다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이 믿는 믿음도 또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설교 말씀도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절은 사실 성탄절만큼 혹은 성탄절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아니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이번 부활절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통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애써서 부활이 없음을 증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고 단지 기절하셨던 것뿐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기절 이론이라고 합니다. 기절 이론. 예수님은 죽으셨던 게 아니야. 예수님은 잠시 고통 가운데 기절하셨다가 무덤 속에서 나오셨던 거지 어떻게 인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애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부인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기절이론. 그리고 그 기절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대의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죽었음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아직도 숨이 끊어지지 않는 죄인들에게 가서 로마의 병정들이 다리를 꺾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이는 거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좌우에 있던 죄수들은 이미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다리를 꺾지 않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그러니까 분명히 시체를 많이 보았던 군인들의 눈에 그리스도는 분명히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죽었는데 기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상하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발견했던 세 여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세 여인이 제가 마태복음 27장이라고 얘기했죠. 죄송합니다. 하나 더 건너뛰었어요. 27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자신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그리고 예수의 말대로 살아났다고 얘기할 테니까 경비병을 세우고 그리고 돌무덤에 임봉을 해서 지키도록 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마가복음 16장에 세 여인이 빈 무덤을 보고 무덤 앞에 갔을 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얘기를 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을 옮겨주겠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세 여자가 있었지만 돌을 움직이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돌을 움직여서 예수를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절하셨다가 살아나셨다면 그 허리에 창을 맞고 피와 물을 다 쏟고 그리고 심각한 고통 가운데 기절했던 그분이 세 여자도 움직이지 못하는 돌을 밀고 두 명의 경비병이 교대로서 24시간 지키고 있는 그 무덤을 통과해서 어딘가 숨어버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빈 무덤 속에서 발견되어진 물건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와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상황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져 있었고 수건은 예전 번역을 보면 개켜 있었다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시신을 덮고 있던 수건이 잘 개어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덮고 있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아져 있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살아났을 때 도망갔다면, 그리고 힘을 내서 돌을 굴렸다면, 그리고 경비병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더라면 굳이 벌거벗고 도망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도망갈 때 왜 수건을 잘 개켜놓고 갔을까?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애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부하려고 했던 이 기절 이론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론인 것을 알 수 있죠. 좋다, 학자들은 얘기하면 그래, 좋아, 그러면 좋아, 죽었다고 틀림없이 내가 믿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은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도둑질해 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피는 학자들이 있어요. 도난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도난 이론이에요. 도난 이론은 두 가지로 또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던 것인가, 이겁니다. 누가 그 시신을 가져갔지? 마태복음 28장에 이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요. 군인들에게 가서 돈을 많이 주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밤중에 가지고 갔다고 전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경비를 못 써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빌라도가 죄를 추궁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군인들에게 얘기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얘기했고, 그 말이 오늘날까지, 마태복음이 기록된 그 순간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어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갔대.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래. 이렇게 회자되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상하죠. 여러분, 어떤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생명을 걸어놓을 만한 어떤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일들은 왕왕 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두고 거짓된 것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사자의 밥이 되고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죽고 불에 태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 과연 가짜, 진실이 아닌 것을 두고 자신의 생명을 던져놓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었을까?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려면 곱게 훔쳐가지 왜 예수님을 발가벗겨서 예수님의 시신을 쌓았던 세마포는 내버려 두고 예수님의 머리를 싸매었던 수건은 개켜두고 왜 가져갔던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아니야, 제자들이 가지고 간 게 아니고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간 걸 거야, 이렇게 또 이론을 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천하를 어지럽혔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무리 때문에 세상이 막 어지럽다고 표현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천하를 어지럽히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 다시 심판주로 오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돼, 진실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주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만약 그런데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도난을 하고 어디다 숨겨두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막 부흥됐을 때, 야, 니들이 믿는 건 다 거짓말이야, 여기 있어, 예수님의 시신이 여기 있어 라고 한마디 얘기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지어낸 것이고 예수님이 기절했던 것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훔쳐간 결과라고 애써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많은 비합리적이고 또 비상식적인 것들을 믿어야만 기절 이론과 도난 이론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을 받아들여야만 믿을 수 있는데,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믿어야 되니까. 예수의 부활을 애써 믿지 않으려는 많은 시도들은 사실 진리 앞에 우격다짐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절 이론이나 도난 이론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단순한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믿음보다 훨씬 큰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증거들이 성경에 곳곳에 적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했고, 베드로가 만났다고 얘기했고, 또 10명의 제자들, 7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 모든 제자 앞에서 승천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고린도전서 15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21장, 고린도전서 15장, 사도행전 1장, 9장, 계시록 1장, 이렇게 제가 순서대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야,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됐다고 믿는, 그 심리학적 용어를 해석해 놓은 것을 보면 비탄에 빠진 사람들의 착각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비탄에 빠진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야. 그토록 그리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믿는 걸 뿐이야.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더 확실한 증거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써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에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골똘히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일이 사실이 아닌 게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는 심리학적인 착상, 그런 현상이 아니고 500여 명에게 일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보이셨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던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던 500명의 사람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부활 사건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무덤은 비었죠. 아무도 그의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고 그는 살아나셔서 보여줬고 만져줬고 식사하셨습니다. 그는 말했고 새로운 모습으로 이 땅에 40일간 거니셨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부활 사건에 대해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을 내려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보이시고, 이렇게 써있죠.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살아나셨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40일간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직 무덤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어차피 죽고 마는 인생이라면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도 목사지만 그런 생각 해볼 때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고 천국이 없고 주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100년 정도 사는 인생에 있어서 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쓸까? 많이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많이 사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 보호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들어서 사람 못 알아보고 이상한 짓 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자녀들에게 짐되고 그러면 적당한 때 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소망이 없다면 적당한 때 죽는 것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그래도 아직 건강할 때, 아직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 아직도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았을 때 적당한 날짜를 잡아놓고 적당하게 그냥 죽으면 그만이겠죠. 소망이 없다면 말입니다. 언젠가 무덤에 들어간다면 말입니다. 어차피 죽고 마는 인생이라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영원한 하늘에 대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다면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도 많고 또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전파하는 이건 헛된 거야. 너희들이 믿는 믿음도 헛된 거야.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고 말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죠. 무덤 같은 우리의 인생의 참 소망은 오직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죠. 그래서 저는 부활절날 정말 부활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